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우리 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왜 이렇게 짐이 많은 것 같은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삶이라고 하는 인생에 무게가 있을까? 만일 무게가 있으면 얼마나 나갈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랑 이 엉뚱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더군요. 웨인 왕이라고 하는 이 중국계, 이 미국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1995년에 그가 만든 작품이죠. 스모크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그 스모크라는 영화에서 이 담배 연기를 가지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담배 연기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바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영화 감독은 아마 담배 연기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담배 연기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그게 그 영화의 핵심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연기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담배 연기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물리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재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영화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어떻게 줬는지 아십니까? 담배 한 가지를 저울에 잽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겠죠? 그럼 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 탄 재와 남은 꽁초를 다시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처음에 쟀던 원래 무게에서 그 무게를 빼면 그게 연기 무게다 라는 게 이 영화의 해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는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얼마나 나갈까요? 이게 오늘 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첫 번째 읽은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 곧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집과 그 아비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떠난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과 대화하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곧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흔히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는 떠난다라는 떠남이라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떠남과 거듭남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인생의 무게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니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며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과 그리고 내 아비 집과 그리고 지금 네가 난 그곳을 떠나서 내가 명한 그곳으로 향해 가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살. 요즘에 얼마 안 된 나이지만 이 당시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령에 해당되는 나이지요. 75세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 나이쯤 되면 어딘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안착하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편안히 쉬기를 바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죠. 그냥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곧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75의 나이에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내가 난 곳, 그리고 내가 함께 거처했던 바로 그곳,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이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떠나야 할 그 세 가지 것들은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조건, 삶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컨대 물질적인 것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돈이라든가 부동산에 해당되는 재물과 같은 것도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삶의 조건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예컨대 무형의 자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죠. 그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떠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 인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으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흔히 지평을 넓혀라, 그리고 세상을 넓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넓게 산다는 게 뭡니까? 땅 평수를 넓히 산다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 다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지평이 넓어지고 발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적 관계가, 인맥이 넓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한참 SNS 많이 하는 것 중에 페이스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죠. 저랑 친구인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렇게 인맥을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생전 모르던 사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넓혀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큰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사람은요, 큰 자산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죠. 또 어떤 자산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지식도 자산입니다. 지식도 재산이죠. 안다라는 것도 재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자산입니다. 재산인 거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 고향에 대한 아련한 마음, 내가 살아오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얻었던 그 기억들, 그것도 나에게는 자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삶의 조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5세 된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두고 떠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무게를 이야기하죠. 삶이 무겁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까닭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바로 이런 조건들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또는 갖지 못한 것들, 또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이 삶의 외적인 조건들이요, 사실은 내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짐처럼 만드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이 힘들고요, 내가 갖고 싶은 그 집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못해서 힘든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삶의 무게로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뭐 갖고 오셨어요? 뭐 갖고 가실 겁니까? 아니죠. 인생은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담배 연기처럼 담배 재처럼 우리 인생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죠. 무겁게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떠난다라는 그 표현이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얄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얄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work of life, 영어로 말하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의 많은 조건들을 다 들고 가는 그 짐처럼 무거운 것을 안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들으면 오직 한 가지만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조건, 우리 외적인 조건, 이거 중요하죠. 인생에 이것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간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두고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인생의 무게를 만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오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주는 이 성경의 사례, 역사적 사례가 있죠.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알려주는 해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안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데 있어 그들이 거쳐야 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강팍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노예 생활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다 놓고 살아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먹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삶의 모습들, 오늘 아브라함이 두고 떠나야 했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 애굽 땅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날마다 원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혹시 오늘 우리가 삶의 노예가 된 거 아닐까요? 혹시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아는 무형의 자산, 지식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굴레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요,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은 뭔가 잘못돼서 우리에게 징벌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광야 생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봤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내가 놓고 왔던, 떠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죠. 먹을 게 없다고요? 먹을 것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에 참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두고 떠나는 그 생활이 광야 생활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 생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지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없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시지요. 내가 가라는 그곳으로 향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이 축복도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내가 이걸 다 주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나에게 2배, 3배 뻥튀기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입니까? 오늘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있어서 성공신학에 물들어 있어서 아파하는 까닭이 뭡니까? 요만큼 주고 이만큼 불려 먹으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다 오병이어만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만 거 해서 크게 먹을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축복이라는 단어도 말이죠. 이 원어로는 바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바락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더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축복은요 믿음이고 믿음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게 은혜인 거죠. 이 광야 생활 동안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눈을 갖는 바로 그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 생활을 세상적인 내가 떠나고 온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광야 생활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정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아세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야 너무 분명하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에게 예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거듭나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의 사람, 그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인생을 바람에 표현합니다.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 바람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저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간다면 이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처량하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단서는 뭐였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는 안다고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그 소리는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인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약속만을 믿고 떠나라는 것.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정처 없는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만 믿고 나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영으로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떠나고 온 많은 삶의 조건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의 눈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무게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떠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떠남 속에서 우리에게 갖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은 거듭남입니다. 눈이 변화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영을 좇는 자는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행여 무게가 있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의 짐을 다 받아들여 주겠노라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다이어트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조건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희 교회 28주년 창립일이었습니다. 지나간 28주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재정? 아닙니다. 지난 28주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 아골골짝 그 빈들에도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가겠노라고 오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온 사람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그 부모님이 주신 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들어서 잘된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온 것, 그 길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있어준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광야의 축복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사실이 바로 축복이죠. 지나간 2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조 권사님이 예배 앉아 계신 걸 보고서는 저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얀 머리만 눈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축복하시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크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저에게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고 묻는다면 먼지와 같은 인생의 무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8주년이 지나서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나갈 때요,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